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영 목사님,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언제실까요? 요즘 통신도 발달하고 또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서 사실 편지를 쓸 기회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전화나 아니면 메일과는 좀 다른 힘이 있지요. 글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딸에게도 제가 좀 마음을 전해야 될 때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곤 합니다. 맨 처음에 설교문을 적을 때 그 하얀 A4지에다 이렇게 샤프로 말씀을 적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는 손으로 적어야만 좀 안심이 되고 또 마음이 좀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몇 개 외우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라는 시입니다. 사실 이 시는 전혀 즐겁지 않은 시입니다. 오히려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제목을 그렇게 지은 까닭은 바로 화자의 사랑의 자세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별 속에서도 그 사랑의 자세가 또 그 기다림의 마음이 임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이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절절하게 만들고 또 어쩌면 경건하게까지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가장 역설적인 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즐거운 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그 편지는 자신의 아들을 매달으셨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의 명령에 따라 세 개의 국어로 쓰여진 죄패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쓰여진 이 죄패는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온 시대를 향한 복음의 편지가 되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와 전해집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죄패가 붙여지게 된 것일까? 죄패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빌라도는 왜 그것을 고치지 않았을까? 죄패는 왜 세 개의 국어로 기록되었으며 사복음서에서 왜 중요하게 모두 언급하고 있을까? 결국 이 나무 조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죄패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렬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피로 누군가의 손을 빌려 쓰신 이 십자가의 마지막 메시지, 이 죄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 죄패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죄패로 인해 즉각적인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곧 죽게 될 강도가 조금 이상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종이 혹은 한 나라의 백성이 왕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말했을까요? 어쩌면 강도는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셨던 그 주장들을 알고 그것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죄패를 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누가는 23장 38절에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또 4절 만에 그 옆에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다라고 평가받는 맥스 루케이도 예수님처럼 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저자이지요. 그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이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강도가 자신의 큰 공경, 여기서 큰을 로얄로 표기했습니다. 강도가 자신의 큰 로얄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고개를 돌려 왕 로얄의 선포를 읽은 다음 자신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패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전도지, TV, 라디오, 전도집회, 인터넷, 메일, 카톡 메시지까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이 투박한 나무패가 있었습니다. 이 죄패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이 죄패를 붙여놓았기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붙여놓았을까요? 아마 이 강도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강도는 솔직하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분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패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누가 패를 붙여 놓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베드로요? 야고보? 요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뜻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의도는 반대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말이다. 로마인들은 그를 이렇게 심판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노예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왕이 이렇게 됐다면 이런 왕을 둔 너희 유대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나 죄패를 통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려고 하였던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천국의 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패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는 바로 몇 시간 후 한 독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떨기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에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실 때에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과 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시며 비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즐거운 편지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전달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저는 죄패가 걸린 십자가를 통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패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걸어놓는 모습입니다. 잘 되고 복받아야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오늘도 처절하게 나의 나됨을 부인하며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 앞에 나의 죄패를 걸어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팻말처럼 걸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누추한 자리에 걸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도 걸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부인하는 자리에도 걸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곳이 가장 비참한 자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죄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죄패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할 언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패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죄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3대 언어였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중 적어도 하나는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언어인 이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언어, 종교, 법률, 정치, 문화의 전 영역을 통해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각 언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는 메시지는 동일하였지만 그 언어는 세계 국어로 이와 같이 모두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왕이셨기 때문에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의 언어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모든 언어로 그 모든 언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언어의 종류나 말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언어로도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유한가? 당신의 모든 대출은 다 소환하였는가? 이러한 물질적인 물음의 풍요는 오히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은혜 안에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풍요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풍요를 누리고 계시다면 지금 내게 주신 이 풍요의 언어는 어쩌면 나를 도구로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아니실까 합니다. 지금 풍요의 언어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에게 작은 자를 돕고 세우는 우리는 교회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모두가 풍요의 언어를 원하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궁핍의 언어로도 말씀하십니다. 궁핍의 언어는 풍요의 언어와는 다르게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기억해 보면 궁핍의 언어가 피해야만 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 만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아픔의 언어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언어지요. 그렇지만 병원의 복도에서 혹은 병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일 겁니다. 병약한 몸처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욥기 22장 22절에는 그 입에서 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요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각자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죄패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즐거운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죄 많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즐거운 편지가 되어 또 다른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부활의 노래를 준비하시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홍 목사님 말씀의 또 핵심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땅끝까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 그 걸려있는 죄패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오늘 역남하단 기도로 기도할 대상은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가 구소련 연방 국가에서 독립할 때 복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잠깐의 기회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정부의 종교 탄압과 모든 반기독교적인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법률과 그러한 정부의 제약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문이 열렸던 그 시기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놀랍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 예배에 갑자기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임사자들이 그 가정에 아이들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졸지에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그 예배를 섬겨야 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준이와 예지와 또 홍옥기 권사님 또 광식이 평강이 나단이 다 열감이 많이 있고 오늘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 5일차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강사로 한윤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운 편지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편지의 내용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